할렐루야. 이 수요일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기다림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다림,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얻게 된 선물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당시 최고의 변호사인 더둘로를 대동하여서 바울을 고발을 했죠. 세 가지의 죄를 더둘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서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는 이단의 우두머리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히게 하였다. 이런 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장만 있을 뿐 그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하나도 없었죠. 바울은 실제로 그러한 죄들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죄를 지었다면 바울은 주눅들 수밖에 없었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바울은 그 고발한 자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도 바울은 그런 죄를 진 적이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변호를 하죠. 그리고 더욱이 그는 부활의 소망을 지닌 복음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 붙들고 맞섰던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습니다. 누가 봐도 바울이 무죄라는 것은 명백했습니다. 바울의 변론에 아나니아나 아니면 더둘로나 더 고발의 내용을 말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총독 벨릭스는 당연히 바울의 무죄를 선언하고 바울을 석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벨릭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4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송시켰던 천부장, 그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했던 천부장 이름이 루시아입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이곳에 오면 그때 내가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언제 가이사랴로 올까요? 그냥은 안 옵니다. 총독 벨릭스가 불러야 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원하면 무기한 이거를 판결을 내리지 않고 바울을 그냥 잡아두겠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그렇게 잡아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정도가 24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돈 욕심 때문이었어요. 돈 욕심 때문에. 재판 중에 바울이 변론을 하는데 그때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17절, 24장 17절에 벨릭스를 아주 솔깃하게 만드는 말을 하나 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자,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 한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각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말을 듣고서는 구제헌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벨릭스가 생각하기를 분명히 더둘러가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은 기독교의 우두머리라고 했거든요. 우두머리가 하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모이는구나. 그러니까 뭘 생각했어요? 바울을 잘 꼬드기면 나에게도 돈이 생기겠다. 바울이 돈이 많으니까 그 돈 나에게도 줄 수 있겠다. 자기 수준에서 바울을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잡아두면 바울이 나에게 뇌물을 바치겠지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4장 25절과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5절은 제가 읽어볼까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26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벨릭스 앞에 담대하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벨릭스가 두려워하죠. 하지만요, 두려워했을 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찔림만 가지고는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찔림이 왔을 때 회개해야 되는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고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더 듣고 싶은 지적인 호기심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복음을 더 듣기 위해 불렀는데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돈을 얻을까 하여서 계속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벨릭스의 마음에 이 재물의 욕심이 가득해 있으니까 생명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좀 내 안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의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설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에 좀 중요하고 바쁜 일을 하다가 잠깐 멈추고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온 이상은 그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그 하던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말을 해야 돼? 그거 곰곰이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슨 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들을 귀가 열려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거예요. 이 밤에 들을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요. 이 벨릭스를 만나는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이야기를 해보면 그 말씀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만나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사역자로서 그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습니다. 아마 그것이 바울을 상당히 지치게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3월부터 한 지금 이제 6월까지 3, 4, 5, 6, 4개월 동안에 제자훈련 상반기 과정을 했거든요. 하반기 과정도 있는데 들어오신 분들은 1년 과정인지 모르고 들어오셨다가 제가 1년 과정이에요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처음에 놀라셨다가 다 포기하시고 2학기도 듣겠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저에게도 부담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토요일 오전에 모이는데 주일을 준비할 시간이지만 토요일 오전을 완전히 빼서 제자훈련에 제가 시간을 온전히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일 오후는 사역을 다 감당하고 상당히 피곤한 시간이지만 하지만 그 시간을 또 내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요, 할 때 피곤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함께하는 분들의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받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이야기를 나누면 얼마나 그 시간이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하지 않냐라고 걱정하시는데 그 시간 할 때 힘이 나요. 힘을 받아요. 그래서 전혀 피곤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그 변화의 기쁨을 누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만일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제자훈련을 하는데 듣는 분들이 말씀을 하나도 받지 않고 변화도 없고 숙제도 안 해오고 큐티도 안 하고 그런다면 제가 무슨 재미로 그걸 하겠습니까?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벨릭스를 계속 만나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말씀의 사역자로서 이 말씀의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벨릭스 앉혀놓고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참 답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또 벨릭스가 바울을 계속 질질 끌면서 구금해뒀던 이유는 유대인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거든요. 24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르교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태가 지났다라는 것은 2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2년이라는 이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바울은 재판을 그동안 받지로부터 계속 구금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의 시간이 흘러서 벨릭스 임기가 다하고 후임 베스도가 오게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후임에게 이 모든 것을 인수인계하기 전에 그래도 바울 재판만은 마무리를 져주고 그 다음에 떠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욕심 나서 있어봤지만 바울은 돈을 하나도 안 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떠나는 마당에 뭐 눈치 볼 게 있어서 계속 붙들어뒀을까요? 왜 해결하지 않고 갔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 벨릭스는 폭정, 무능으로 유대 사회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참다 못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에 진정서를 넣었고요. 그걸로 말미암아서 이제 소환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 황제 앞에 서야 되는데 더 유대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면 큰일 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눈치 보느라 바울을 그냥 구금한 상태로 해결도 하지 않고 그렇게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신임 총독 베스터가 왔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모든 것이 리셋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2년을 기다렸는데 근데요 다시 베스터 앞에서 그의 무죄를 입증해야 되고요. 다시 재판이 열릴 것이고요. 그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건지 아닐지, 이제 나갈 수 있을지 아닐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한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었을까, 얼마나 답답한 기다림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답답한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낸 적이 없으십니까? 혹시 이 중에 그러한 답답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그 답답한 기다림의 시간은 뭐였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는데 안 좋았던 일들은 잘 잊어버려요. 누군가 나를 섭섭하게 한 것도 잘 잊어버리고 누군가 나에게 손해 끼친 일들 다 잘 잊어버려. 이게 장점이 단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답답한 기다림의 시간이 생각나는, 아주 생생하게 생각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동산교회 부임하기 전에 제가 한 1년 정도 담임 목회지를 열심히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참 이 기다림이 오래 이어지더라고요. 어떤 교회는요, 담임 목사 이제 후보자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설교를 갈 때는 교회가 그 목사를 보기 위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목사도 교회를 보러 가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를 그 마음도 가지고 와요. 제가 여기 올 때도 그 마음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요. 근데 예배를 다 마치고 한 장로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저와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 무슨 얘기 하시냐면, 그 떠나신 그 전임 목사님이 떠나서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떠나신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더니 그 목사님을 따라간 성도님들 인신 공격성 발언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마음에 막 눈에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신을 했어요. 이 교회는 절대 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굳히고 나중에 다시 좀 와주세요 했지만 제가 정중히 거절을 했던 적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이제 와서 말할 수 있지만 이제 최종 3인 후보에 들어 설교를 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마음에 드는 분이 담임 목사님께서 그분 출신 교회 목사님의 마음에 내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시지. 근데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으면서 참 마음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이러다 계속 안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만약 계속 안 되면 기술을 배워볼까?
다른 길을 찾아볼까? 아내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 바리스타 자격을 따서 카페를 할까? 이러면서 시간을 그러면 아내가 입을 막아버리고 네, 답답하니까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기다림의 선물이 기다림의 선물.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는 선물을 준비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선물을 딱 준비해 놓고 우리의 기다림의 끝에서 그 선물을 안겨다 주실 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받은 선물이 뭔지 아세요? 기다림의 끝에 여러분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을 만났어요. 기다림의 끝에 큰 선물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한 2주 정도 지나면 동산교회 부임한 지 만 2년 정도가 돼요. 가끔 주위에서 물어보세요. 전주생활 어떻냐고, 교회 어떻냐고. 근데 전 정말 좋아요. 정말 잘 맞아요. 너무 잘 맞고 감사하게 행복하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동산교회 만나게 하시려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던 거구나.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사람 여러분, 답답한 기다림의 시간 끝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긴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 딱 보여주셨어요. 처음에는 안 보였는데 나중에 가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기다림의 끝에 보이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혹시 TV 광고 생각나신가요? 이 정사하게 TV 보다가 언제부턴가 화면 옆으로 넓은 와이드 TV가 처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전 나올 때 못 봤던 장면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이만큼씩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저걸 사면 내가 못 보던 걸 볼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저걸 사야 되나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했잖아요. 기다리다 보면 내가 못 봤던 그 하나님의 선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얻은 선물이 있어요. 계속 볼게요. 베스도 총독이 이제 오게 되는데 베스도 총독은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에요. 2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부임한 지 3일 후에 이것은 3일째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첫날은 가이사랴에 도착한 날이에요. 이 수도 로마에서 이제 파송이 되어서 가이사랴까지 왔는데 그 거리가 2,400km가 넘습니다. 당시에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배를 타고 지중해 연안 쭉 따라와야 되는데 항해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번 배를 갈아타야 돼요. 아무리 빨라 와도 열흘은 좋게 넘게 걸리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도착해서 다음날 하루 딱 쉬고 3일째에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유다 총독으로 왔으니까 예루살렘에 시찰차 나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이게 성실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년 뒤에 60년에 와서 62년에 과로사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 그만큼 정말 열심히 감당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벨릭스보다 훨씬 공정한 사람이었어요. 그 공정함이 오늘 본문에 보이는데 이제 총독이 새로 부임하고 예루살렘 오니까 유대의 지도자들 뭐 했겠어요? 바울을 고발을 하려는 마음으로 이런 청을 합니다. 자, 2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좀 보내달라라고 청을 합니다. 왜요? 오는 길에 죽이려고.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시정잡배가 한 말이 아니라 조폭이 한 말이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는 대제사장이 2년간 그 마음이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2년간 예배를 인도해서 몇 번을 드린 거예요 도대체. 그렇지 않아요? 그 많은 예배를 인도했음에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전히 분노와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하여서 시정잡배도 아니고 바울을 길에서 죽이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참 거부하기 힘든 요청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지금 유대 지도자를 만난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전임 총독이 이 갈등으로 인하여서 이제 소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유대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야 앞으로 일하기가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요청이에요. 그 첫 번째 요청이 바울을 좀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거 눈 딱 감고 그냥 해주면 편해지는 거죠.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정말 싫어하는구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대충 그 정도는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근데 베스도는 이 불의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보세요. 이렇게 대답하면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5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고발하라 하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고 나도 예루살렘에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을 겁니다. 금방 가이사랴 돌아갈 테니까 여러분이 나와 함께 가서 정식으로 고발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재판을 열어주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가이사랴로 가게 되거든요. 분명 유대 지도자들의 청을 들어주면 편안할 수 있어요. 벨릭스처럼 좀 뇌물 받으면서 돈을 많이 챙길 수도 있어요. 근데 베스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대감이 들기 시작하죠. 재판을 질질 끌지도 않아요. 가이사랴 법정 재판이 열렸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고발했지만 하나도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바울에게 재판의 선택권을 줍니다. 2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좀 신경은 쓰이죠. 그렇다고 질질 끈 것이 아니라 너가 유대 지도자의 뜻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을래? 라고 선택권을 줬어요. 선택권 줄 필요 전혀 없습니다. 베스도 그냥 보내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볼래? 라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로마 황제에게 재판 받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재판 받는다는 건 내가 로마로 가서 다시 재판을 받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 이것을 요청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자 베스도가 그걸 무시하지 않고 그래 너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로마라고 가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가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 보이십니까? 베스도의 만남을 통하여서 바울이 그렇게 가고자 했던 로마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석방되어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밖에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상황만 지켜보고 있는 거,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당장에 죽이겠다라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넘어요. 유대사회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지금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전하게 가기도 어려웠고 또 가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근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문제를 단번에 해결시켜줘요. 로마 군인들의 그 보호 속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그렇게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제 바울은요 로마 고위급만 만나요. 제가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보다가 사도행전 9장 이 바울의 회심 사건에서 그가 가졌던 비전을 하나 다시 발견을 했어요. 9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구에게요?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에게.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것은 그래 괜찮겠다 했는데 무슨 수로 바울이 왕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요 다음 주를 본문을 보면 베스도를 통하여서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긴 기다림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위대한 선물을 받은 인물, 위대한 인생을 남긴 그 인물들은요, 기다림을 통해서 그것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위대한 선물이죠. 이삭을 얻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모세가 40살에요. 민족을 구원하고자 뜻을 품었다가 실패했어요. 근데 바울의 손에서 민족을 구원하여 출애굽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데 몇 년을 기다렸어요? 40년을 기다렸어요. 철없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하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어요? 13년을 그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림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이 문장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답답한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답답하겠지만 기대함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순종함으로 기다리십시오. 시선을 하나님께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는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기다림의 시간이 길 때에 하나님, 이 기다림의 끝에서 나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이렇게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가? 얼마나 좋은 거 주시려고 긴 기다림을 통해서 내 믿음을 연단시키실까? 여러분,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